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148조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 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음이여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여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여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4장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에카라고 하던 단어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국을 향한 아픈 마음, 백성들이 비탄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처럼 보입니다. 오늘 1절부터 살펴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는가. 순금이 변질했다. 금은 참 귀한 거잖아요. 금은 귀한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빛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백성들, 귀한 백성들로 그렇게 삼아 주셨는데 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것이 안타깝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품을 떠나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사실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만 빛나는 존재로, 값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빛도 잃어버리고 가치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 성수의 돌, 성전의 돌은 얼마나 귀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만 있으면 다 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내면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성전이 저기에 버젓이 서 있으니 괜찮을 거야. 그렇게 착각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소도 그 기둥들도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이제 3절 이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4절과 5절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먹여줄 사람이 없어요. 먹여줄 어머니가 없어요.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누구도 먹을 걸 주지 못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가정의 희망이요, 또 나라와 민족의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울부짖다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모습, 희망이 없는 모습이죠. 5절에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잘 될 줄 알았지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모습.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6절 읽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 지켜보시는데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이들이 언제 그 죄악을 멈추고 돌아올까?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잖아요. 롯이 얼마만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유황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내 딸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얼마만큼 이들이 타락했는지, 하나님부터 멀어졌는지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과 비참한 모습과 이들의 무거운 죄악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우리 시대는 이보다 더 나을까? 결코 어느 누구도 쉽게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합니다. 말세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 탄식하는 소리들이 곳곳에 들려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성읍에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저 성읍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구해주지. 멸망시키지 않지. 그런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잖아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지만 의인 10명이 없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의 죄악들 말세지말이라고 우리가 탄식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물들어가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죄악에 쉽게 노출되고 그저 죄악과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아멘.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희었다. 여기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단어는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실인 구별된 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상징성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실인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이 바로 나실인, 나지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지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별된 자들, 존귀한 자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나지르, 나실인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전에는 눈보다 희었고 또 깨끗했고 윤택함이 빛난 청옥 같았는데 이제는 8절에 나오죠.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솥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비참하게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죄악 가운데 있더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주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셔서 은혜를 누렸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발로 걷어차버리고 검은 숯 같은 그러한 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돌아오라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 12절에 보면 설마 그럴까 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아멘. 설마 그럴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도 설마 지금 우리가 괜찮은데 지금 뭐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전부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가? 왜 나라는 멸망했고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1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지도자들, 하나님께 부름받고 정말 귀한 책임을 맡았던 자들이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탐욕과 정욕 가운데 빠져버리고 그러니 백성들도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에 따른 그 몫에 따른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더 많은 책임을 맡은 자들은 더 겸손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희망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세월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프고 힘들고 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또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또 자비의 약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설마 천국이 있을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있을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나지르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거룩의 모습들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존귀한 백성들로 금과 같은 그러한 값진 존재들로 부름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과 점점 멀어질 때 나라는 망했고 젖먹이는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이 비참한 희망 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지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며 탄식으로 노래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예레미야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주년 이제 감사 예배는 드렸지만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일 찬양 예배에 말씀 증거하고 오시는 우리 최영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나가 복음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눈물로 노래하며 또 간구하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저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이 죄악을 범하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도 정말 죄악 가운데 함께 빠져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한 맡겨진 사명, 거룩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금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